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권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어떤 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일 저희가 보았던 본문은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리며 나왔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며 나오며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책잡을 일만 찾고 있습니다. 같은 주님을 만나고 같은 주님을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상반된 예배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 신앙의 깊이와 질과 기적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 던져진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씨앗을 받는 이 밭을 우리의 마음의 비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밭이 되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먹혀버렸다. 이 첫 번째 비유,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복음이 뿌려져도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본문이 아니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이런 마음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때, 또 그 예배가 어느 순간 일로 느껴지고 또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경우, 이 강단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메시지가 던져져도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있는 내 마음 상태, 어느 순간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 말씀이 아무런 기적과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반응이 나올 때는 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오늘 평소보다 좀 더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리고 나는 착각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렸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사인을 주셨을 때 순간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완전히 그냥 콘서트 보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참석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질 때 주님이 다시금 깨닫게 하실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바뀌는 태도는 뭔가? 제가 예배 때 자주 말씀드렸죠. 앞자리로 옵니다. 앞자리. 맨 앞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이미 은혜와 깊이가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졸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육신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 태도에서 이미 역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우리 주님께서 뒤에 12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씨앗이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새처럼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제가 이 순간 한번 또 퀴즈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귀는 어떤 마귀일까요? 객관식 3가지입니다. 1번, 넘어뜨리려는 마귀. 2번,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마지막 3번, 말씀을 가로채가는 마귀.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3번. 예기치 못한 반응이 나오네. 말씀을, 그러니까 요 순간도 지금 말씀을 누가 가로채 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는 말씀을 가로채가는 마귀입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자, 사단은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방해할까요?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이 심겨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은혜 받던 이 화요 성령 집회였습니다. 예전에는 가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홀리스타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르심 자체가 감동이었던 목요 순장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가기 싫어집니다. 이유 없이 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면 자꾸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심겨진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적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 내 안에 심겨져 있냐, 이거에 따라서 기적의 깊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 내 안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기적의 깊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이 약속이 심겨지지 못하고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밭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심겨지는 자리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많은 변명들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꼭 기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높아진 교만함을 회개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배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길가와 같은 것보다는 조금 나은 마음밭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밭은 아닙니다. 어떤 밭인가? 돌짝과 같은 밭, 바위와 같은 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위가 같은 이 돌짝밭은 어떤 밭인가? 그것을 이 1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하고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성이 약해서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 이분들은 돌짝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 돌짝에 보면 조금씩 흙들이 있잖아요. 씨가 날 법한 한 이끼 정도 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자, 어떤 분들인가? 이 두 번째 마음 상태는 이런 분들입니다. 쉽게 시험 드는 분들, 또 쉽게 상처받는 분들. 지난주 큐티나는도 상처, 이번 주 또 새로운 상처, 다음 한 주는 또 예기치 못한 상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아, 내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을 수 있구나. 분명히 예배 때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요. 그러나 시련이 오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은혜 받을만 하다 하면은 넘어지는 분들, 상처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마음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의 내성을 견고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울리치 가서 이런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아울리치는 어떤 분들이 갈까요? 주님께서 열방을 섬기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아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단한 분들이 가는 거예요. 길가는 아예 안 갑니다. 그 내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그냥 쑥 흘러갑니다. 근데 아멘, 제가 한번 은혜 받고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얼마 못 가서 이제 시험에 들죠. 팀장한테 시험에 듭니다. 또 부팀장, 지체, 모든 사람이 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으로 열매가 나왔으면 싹이 텄습니다. 그러네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사람, 이 사람이 돌짝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3절, 이 돌짝밭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주님이 주신 가르침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무엇이 없대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 그러니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 되신 분들은 이 해결 방법이 뭡니까? 뿌리를 깊게 만들어야 돼. 뿌리가 구석구석 퍼지도록, 이 나무의 뿌리가 아주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이 뿌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치유 방법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내 마음이 좀 쉽게 시험 든다. 오늘 목사님 나보러 상처 많이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상 나는 100분의 1도 얘기 안 한 겁니다. 더 많은 상처가 있는데 이거 얘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 주님이 주신 해결 방법은 뭔가? 뿌리를 깊게 만들어야 된다. 뿌리. 여러분, 이 뿌리 깊은 나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뿌리가 깊어진다는 건 뭔가? 뿌리 깊은 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무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구석구석 막 토양 지분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방에 이 뿌리가 가지처럼 자라나가지고 양분을, 구석구석 토양에 이 양분을 받으면서 깊이 사방 천지에 이 뿌리가 펼쳐져 있는 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뿌리 깊은 나무거든요. 멀리까지.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생각하면 뭘 얘기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말씀을 함께 배우는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 구석구석 주중에 구석구석 이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자리로 내 이 시간을 또 내 정성을 내 발걸음을 확장해 갈 때 이 사람이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시련이 오면 조금씩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축구 모임도 밖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급적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저희 공동체는 우리 형제들이 제가 이렇게 좀 접해 보니까 이 축구보다는 좀 나눔을 좋아하고 커피숍 가는 거 좀 좋아하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청년부에 공사랑이라는 축구 모임이 생겼습니다. 뭐
새신자도 많아서 축구 중에 욕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어쨌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로 마무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밖에 사는 이 사모임들도요, 가급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고 독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모든 모임들 자꾸 뿌리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주의하십시오. 이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단 신천지들이 이 유혹하는 공부 모임 절대. 물론 이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 안에 커피숍에서도 합니다.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모임 만들어 갑니다.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도 한두 분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여러분을 이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혈기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분노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단에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계신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릇된 길을 접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 모임, 순 모임, 홀리스타 모임, 예배 모임에 자꾸 이 뿌리를 내려가야 돼요. 뿌리. 주중에도요, 이 화성 예배에도 오고요. 또 예배로 당신의 시간들을 선점해 가세요. 이게 뿌리를 내리는 길이에요. 상처 잘 받는 분들, 또 쉽게 이렇게 이 흥분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구석구석 당신의 시간에 구석구석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점령해 가세요. 그때 뿌리가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는 바람이 오고 상처가 와도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우리가 군가에서 많이 부른 것처럼 밟아도 뿌리 뻗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밟아도 그 짓밟힘을 통해서 더 믿음이 뿌리를 뻗쳐가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잘 받고 쉽게 작은 시련에도 분명히 아멘하고 나갔지만 자꾸 넘어지는 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신의 시간을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점령하길 축복합니다. 구석구석 시간을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점점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혼자 있을 때 이 스마트폰으로 자꾸 다른 거 듣지 말고 찬양을 들으세요. 또 유튜브 동영상 설교도 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작년 말부터 또 제게 주신 축복도 있는데, 제게 주신 이 주중에 뿌리를 깊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요 성령 집회였어요. 이게 2000년 초부터 계속 화성 집회에 오고, 뭐 교육자로 벌써 10년 가까이 매주 화요일마다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소홀하게 되고, 또 빠져도 될 기회가 되면 빠지게 되고, 또 뭐 교회 답사를 갈 때도 있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명분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좀 이제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주중의 시간 중에 어느 순간 말씀과 예배로 좀 더 뿌리를 깊어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붙박이 사회자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뭐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뭐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거나 아니면 기도 인도를 잘해서 하시는 줄 알 텐데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님이 내 주중에 이 뿌리를 더 깊게 만들려고 새롭게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배를 처음부터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또 다른 이 일이 생겼네 하면서 예배 나가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내 안에 믿음을, 말씀을 깊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구나. 하나님 결정하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리가 앞자리로 왔습니다. 뒷자리에서 예배드리던 제가 앞자리로 왔습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막 말씀을 심겨주시는데, 목사님 말씀,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 이 메시지들이 내 안에서 막 증가되고 배가 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셨구나. 이걸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의 깊이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내 안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죠. 주중에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죠. 그것을 아멘으로 듣고 수시로 말씀이 넘치는 자리에 내 삶을 드릴 때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시련이 닥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아마 두 번째 마음보다는 조금 더 좋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님이 비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한 마음을 이 순서대로 보면, 두 번째 마음, 뿌리가 얕아서 상처받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심겨졌어요.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라는 게 그 기운을 맡고 있는 거예요. 알듯 모를 듯한 이 말씀을 주님이 분명하게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보다 깊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조금 맺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뭐 때문에요? 걱정과 부와 돈과 쾌락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계 뉴스를 뜨겁게 달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이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을 향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라 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께 아프고 따끔한 충고를 주신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그분이 정말 뭐 크게 잘못한 것인지 또 오해가 있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돈에 대한 욕심,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열매를 맺긴 맺는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이게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욕심과 이 정욕이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가로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세 가지. 걱정, 또 돈, 또 쾌락.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쾌락에 빠지게 할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것. 쾌락에 빠지게 할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것. 이 사람은요, 돌짝밭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열매는 냄새나는 열매일 수 있고요. 남을 아프게 하는 열매일 수 있고요. 식중독 걸리게 하는 열매일 수 있고요.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고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랬죠. 주님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하다.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려야 됩니다. 보세요. 두 번째 돌짝밭은 뭐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까? 뿌리가 얕아가지고 상처 때문에, 또 이 환난, 시련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수동적인 이유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근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더 무서운 게 뭐냐? 이분들은 막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일수록 이상한 열매가 나오고, 적극적으로 믿을수록 합당하지 않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바른 영적 기운이 올라와야 네 인생이 살고 네 가정이 살고 네 미래가 살 수 있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처받는 건 당하는 거라면 돈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막 돌진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때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그러나 온전한 열매를 못 맺어요. 썩은 열매가 나와요. 부패한 열매가 나와요. 남에게 상처 주는 열매가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안타깝지만 열매를 맺는데 자꾸 썩은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것도 골치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습하고 뒤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 이 고구마가 한 박스 왔는데 그 썩어가지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종량제로 바뀌어가지고 봉지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또 그 냄새가 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그래서 이런 마음밭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오늘도 내 마음에서 떠나가도록 성령께서 소멸하는 불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사르시고 또 피할 길도 주셔서 정말 거룩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심야 기도회가 매일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화요 성령 집회도 없고 목요 순장 모임도 이걸로 대치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하고 가급적으로 예배에 와서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길, 왜 주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마음밭, 좋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밭인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가장 복된 마음밭이죠. 8절 말씀, 내 마음인 것처럼 큰 목소리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참 설교가 자유합니다. 오늘 본문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대로라면 은혜 못 받는 거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자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도 혹시 은혜 못 받고 막 계신 분 계신다면 왜 이렇게 귀가 없을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이 뜻은 설교자 좋으라고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이 좋은 마음밭이 어떤 마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마음밭이래요? 굳게 간직하고. 굳게 간직한대요, 그 말씀을. 두 번째, 인내한대요, 인내. 이게 좋은 마음밭이래요.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대요. 자, 첫 번째, 굳게 간직한다. 굳게. 이건 어떤 뜻인가? 이 미식축구 경기를 보면요, 이 가슴에 품은 볼을 이 리시버가 얼마나 굳게 이걸 간직하는 줄 아세요?
때로는 가다가 엎어질 때도 있습니다. 몸이 구를 때도 있습니다. 뒤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땅에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볼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는 최대한 손을 써야 덜 다칠 거 아니에요. 부상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몸이 부서져도 이 볼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꾸라지고 허리로 넘어지고 해도 절대로 이 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굳게.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선수가 와서 이 공을 뺏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남은 한 손으로 밀쳐냅니다. 절대로 다른 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밀고 꺾고 뿌리치고 안 보일 땐 때리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공을 채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막습니다. 한 손으로는요 말씀을 간직하고 한 손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이게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자유, 또 회복, 나에 대한 정체성, 얼마나 내가 존귀한 사람인지 정말 이를 악물고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을 굳게 한 손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되면 또 사단이 정죄합니다. 낭망시킵니다. 또 비판하는 소리를 줍니다. 좌절시키는 소리를 줍니다. 직장 가면 바로 그날부터 막 또 책망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죄로 자라나고요. 비난으로 자라나고 막 상처로 자라납니다. 그런 것들은요. 한 손으로 막 자꾸 뿌리쳐야 돼요. 뿌리쳐야 돼요. 이런 말씀이 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뿌리쳐야 돼요. 흔들어서 치든 손으로 치든 아니면 화장실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치든 그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이걸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은 막 코앞에서 막 선포가 돼도 잘 안 들립니다. 막 귀에다가 막 그냥 소리를 질러야 겨우 들릴까 말까. 근데 상처는요, 상처. 또 자존감 건드리는 소리는 한 100m 밖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기만 해도 막 쫓아갑니다. 막 가서 그 말씀을 막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막 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직장에서 옆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뒷담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뿌리쳐야죠, 그런 생각들. 근데 살짝 듣고 막 쫓아갑니다. 뭐라고 했니?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정말 그게 나에 대한 얘기니? 주님이 직격탄 받으면 상처받을까 봐 뒤로 좀 이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날 보호하시려고 하셨구나 하고 더 이상 듣지 말고. 뭐 좋은 소리겠습니까? 좋은 소리 뒤에서 하겠습니까? 100% 나쁜 소리예요. 막 찾아가서 모른다고 하면 또 옆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니? 이게 뭐? 그거 뭔가 한 손으로 막 상처로 환영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만 합니까? 묵상하고 막 고씹어보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고 막. 근데 그래선 안 된다. 안 된다. 터치다운 하는 선수가 볼을 한 손에 한번 보세요, 영상. 이 손을 얼마나 그거를 굳게 잡고 있는가. 넘어질 때도 손으로 안 넘어집니다. 이건 놓지 않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겨도. 그리고 한 손으로 막 밀치고 밀어내고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이 없을 때 밀면 파울입니다. 수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볼을 딱 가진 순간에 이제 밀쳐도 되고 넘어뜨려도 되고 하는 거예요. 막아도 되고. 막 막으면서 그 골라인을 향해서 막 정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말씀을 굳게 간직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간직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외의 것들은 간직하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거부하세요. 마음으로 쫓아내세요. 자꾸 들려와도 최대한 노력하세요. 난 안 들을 겁니다, 주님. 난 차단할 겁니다. 정죄와 비난과 또 절망과 낭망의 소리들을 향해서 난 차단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을 더 심을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나간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땅, 좋은 마음밭,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러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나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결국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간직해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는요, 비도 적당히 옵니다. 땅의 자양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토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애굽의 땅과 똑같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맛이 있어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막 혈기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주님, 내게 이 절제를 주십시오. 절제를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니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지금 당장 주십시오, 주님. 근데 오늘 말에서는 인내,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 이건 사실 모든 밭이 다 갖춰져야 할 조건입니다. 기다림. 어떤 밭이든. 그런데 특별히 좋은 밭 있느냐? 너희도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인내다. 기다립니다. 기다림.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중에 혹시 정말 선한 기도드리고 오랫동안 기도드리고 있는데 낙심하고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까? 내 삶이 주님께 정말 영광이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신다면 당신의 마음밭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학대도 하지 마세요. 뭔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우리 중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하게 기도하고 선한 뜻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누가 맺게 되는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10년 차입니다. 1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인내에 대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인내.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인내는 모세처럼 20-30년 기다리는 인내도 거의 없습니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70년을 기다리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2-3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고 진짜 대부분은 2-3달. 진짜 대부분은 2-3일입니다. 2-3일. 근데 우리 특징은 뭔지 알아요? 2-3일을 못 기다립니다. 2-3시간을 못 기다려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둘 다 그릇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3일을 기다려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한 사람은 3일을 못 기다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도 대부분 2, 3일 못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철야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40일 새벽 예배를 완주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밤새 부르짖습니다. 밤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야죠. 하루 이틀 정도. 얼마나 부르짖었다고. 근데 그리고 그 돌아올 때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러 왔다가 죄 짓고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러 안 왔으면 몰라.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두세 시간, 이 2, 3일 한 템포 쉬는 요 인내를 사단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막 넘어지게 하고요. 막 혈기 부리게 하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걸 진리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인내라는 덕목이 너무너무 절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인데 정말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을까? 짧은 시간 고민해봤지만 결론은 아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빨리빨리 문화가 부흥과 열매를 이룬 적은 거의 없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세웠던 느헤미야도 그에게 주신 열정과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간 것이죠. 부지런함, 근면함, 이런 하나님의 덕목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빨리빨리는 조급함이에요. 분주함이에요. 분요함이에요. 사단 마귀가 즐겨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 정보를 찾다 보니까 한국이 정보 강국이 됐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말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정보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이 그냥 지구촌 곳곳에 있는 정보들이 막 한순간에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그리고 소문 빨리빨리 흘러가는 걸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뉴스,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질 때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보의 속도, 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 일 못 하십니까? 정보가 느려서 일 못 하십니까? 이 분명한 복음의 정보를 얼마나 바르게, 분명하게, 옳게 전달하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초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 내 기도, 내 믿음을, 내 물질을, 내 발걸음을 조금만 더 내어드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100배, 60배, 30배.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투자한 만큼 수입 얻으라고, 노력한 만큼 수입 얻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신대원 가기 전에 동대문에서 옷장에서 잠깐 한 적이 있다고. 여러분, 투자금의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가게 하면 많으면 2.5배, 적으면 1.4배. 이 원단을 사와서 판매할 때 1.7배 정도, 2배 정도, 1.7배에서 2배 정도 남기면 그걸 대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대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1.5배, 2배 정도의 열매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한 시간만큼 역사하신다?
당신이 드린 어떤 것만큼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100배, 60배, 30배 열매라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아멘으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어떤 소리가 들어도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면 당신도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은 막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에 100번씩 얘기하세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세요. 넌 존귀한 아들이야. 너는 존귀한 주님의 아들이야.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선포하세요. 간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